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거듭남은 완전한 거듭남은 아닙니다. 반쪽짜리 거듭남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 육체를 거듭난 우리의 영을 따라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인 성장이 세상의 것에서 예수님의 뜻으로 그 선택 기준이 변화될 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 몸과 마음이 즐겁고 편한 것을 선택했다면 거듭난 후에는 내 영혼이 유익한 것,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선택 기준이 바뀌어갈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자라나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여러 모양으로 상하고 깨어진 여러분의 심령과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더욱 단단해짐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신약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아가페를 널리 사용한 것은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일에 매우 힘썼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도 교회는 오직 사랑 위에서 든든히 설 수 있음을 알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고 여러 가지로 애쓰던 차에 이제 기회가 와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지금 유다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근거이며 죄인인 우리가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믿음은 새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굶주린 사자같이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사탄과 그것을 따르는 권세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영적인 전쟁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병사로서 사탄의 권세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시만 나태해져도 믿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잠시만 나의 본능이 육체의 본능에 마음이 잠식당해서 쾌락에 또 마음을 뺏기고 또 괜히 막 살고 싶기도 하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고 우울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병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전쟁은 만만한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힘겨운 전쟁입니다. 시시각각 갑자기 불쑥 튀어오르는 자신의 욕망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하고 또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주위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여 쉴 수 없이 공격하는 이 사탄의 악한 공격을 꿰뚫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입니다. 더욱 이 전쟁은 단기간의 짧은 전쟁이 아니라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병사가 전쟁 초반에 잘 싸웠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긴장하지 않으면 결국 패배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바로 법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퇴장당하는 것처럼 또 영적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싸우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은 우리 어떤 육체적인 무력이나 법정 다툼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 잘못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여 싸운다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판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 다툼을 한다거나 혹은 행함이 없이 그저 말로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싸움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 싸우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기득권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는 성도의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힘써 끝까지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의해 넘어지고 결국에 우리 믿음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탄과 싸우되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패배와 절망과 좌절과 한숨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은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에 대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사악하고 음흉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곁에 서서히 다가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유혹을 하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 사탄 그리고 이단들은 친절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곁에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이단에 그렇게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긴 청년들은 없지만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장년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의 행위들을 보면 정말로 악하기 그지없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통해 보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는 것으로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로 경건은 곧 구원의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가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그 삶의 경건만으로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호색이고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호색은 성적인 방종,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빠졌던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이었고, 탐심은 물질의 욕심에 빠진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그렇게 판을 쳤는데, 초대교회 당시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라고 명령하신 이 두 가지 악한 마음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죄조차도 이들은 이제 그대로 모든 죄를 아낌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은혜가 오히려 넘칠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정욕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혼은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서 육체는 타락했다는 이유로 쾌락주의, 금욕주의에 빠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방탕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데,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런 성적인 타락의 타당성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타락했다는 것에 어떤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경건하지 않고 말씀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단들의 대부분은 거의 성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부도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도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던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 참 인간이신 모습과 신성, 하나님이신 모습, 그리고 하나님 되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은 각각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들의 특징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고 부도덕한 이단에 현혹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의 비상식과 부도덕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이 치밀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단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들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도피하고 싶고 또 쾌락이 즐겁고 탐닉이 유쾌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상 야릇한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과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잠시의 육체적인 쾌락에 만족을 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강한 죄의 본성을 어떤 거리낌이나 정죄감 없이 마구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탐욕거리와 세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은 결국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의 쾌락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고통이 그들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만족이나 정신적인 평안, 이런 것들, 이 땅에서의 복만을 외치는 자들은 다 이단인 줄 알아서 그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은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생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거듭난 자는 새롭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 거짓 지식과 거짓 정보들을 퍼뜨려서 우리들이 거듭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새 생명에 호흡을 불어넣고 양분을 주어서 자라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듭난 생명이 지켜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힘써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은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없이 하려고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여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힘써 싸우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싸울 때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주님 하시면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세상 유혹을 거뜬히 이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환경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